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지냈는데요. 여러분, 추석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추석이 즐거운 이유는 만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래도록 못 보았던 가족들이라든지 식구들을 또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별도 존재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 지난주가, 그러니까 지지난 주간이죠. 지난주가 추석이었으니까요. 지지난 주간에 제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친구의 아버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저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또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돌아가시 어제 우리가 임복생 권사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깊게 새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뭐냐? 이 세상은 고생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제라고 합니다. 세상은 고생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세상의 고생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본다면 집재라고 말합니다. 집착한다는 거죠. 세상을 너무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 고통을 없앤 후에 열반에 이른다고 해서 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 중에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장 큰 고통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난 주간에 보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린 시절, 우리 그 옛날엔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1980년대 초에 입양되어서 약간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던 한 여자분이 32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친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추석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사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인가 하면, 또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요.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이별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좀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잠깐 이 말씀을 놔두시면, 잠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극하거나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이 부자는 왠지 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각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이 자색 옷은 뭐냐? 이건 로마 황실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를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자를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뭐라고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황실에서만 있는 전용 색깔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아까 감독 선거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들이만 입을 수 있는 색이 있어요. 자색 옷이 있어요. 네, 감독님들만 입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색 옷이라는 건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래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지만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의 현대 시점으로 표현하자면 명품만 입고 다니는 거야. 이 고운 베옷이라는 뜻은 뭐냐? 이 이집트에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옷이란 얘기예요. 이건 아무 데서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에서 가장 가는 섬유로 이 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저는 모르겠지만 한없이 부드럽대요. 아주 부드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운 베옷은 교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금하고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무게에 따라 금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금으로 치는 그런 엄청난 옷이 뭐냐? 이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열심히 일해서 올라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에도 여러분 명품이 옷이 얼마나 합니까?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여요.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호화롭게 생활했다고 했는데 성경 본문 원어를 보면 연회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막 즐기는 게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부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짧지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했고 성격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는 생활. 이런 팔자가 상팔자인가요? 어떠세요? 야, 나도 한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행위를 통해 돈을 모았다거나 악한 행동들을 무자비하여 악한 행동을 해서 돈을 축적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자기네 집 앞에 거지들이 문전성시를 이뤄도 내비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실 사람들만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고위 간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무원으로 친다면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근데 그 앞에 막 거지들이 밥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부자들 같으면, 아니 그 근처도 못 가겠죠. 그렇죠? 부자들의 집 근처도 못 갈 거예요. 왜? 경비원들이 막아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성실하게, 그리고 똑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도 좋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들이 자기네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한 푼만 줍시오 해도 그냥 내비두는 그런 어떤 그런 온화한 사람이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한 명을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나오는데요.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호화로운 파티를 열 때 떨어지는 것들을, 남는 음식들을 갖다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개가 같이 그 음식을 먹는, 개한테 던져주는 음식 정도를 같이 먹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거지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를 일찍 잃어버려 거지가 된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은 몹시 불행하다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요. 늘 고통이에요. 늘 염려와 근심이에요. 너무 더울 땐 더워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제 찬바람 부니까 이거 코로나 이러다가 또 많이 코로나 걸리시면 어떡하나, 감기, 이런 걱정합니다. 걱정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의 팔자는 타고나고 싶지 않겠죠.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원리,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선 공평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이렇게 21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바로 22절에 넘어가면 22절과 23절에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봅니다. 22절과 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왜 그가 잘 살고 이는 못 사는지를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모두에게 주셔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이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만이 인간이 다 다스려지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야 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역만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음 이후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 매장됐다든지 아니면 어디 버려졌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속에, 그럼 아브라함의 품속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평안한 거예요. 나사로의 상황을 얘기해요. 반대로 부자는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많이 가졌어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건강한 거 먹고 그렇죠?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오래 살려고 아들의 DNA에서 건강에 관계된 DNA를 채취해서 주사를 맞았대요. 그랬더니 피부 노화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도 죽어요. 다. 아무리 건강한 걸 먹으려고 했고 의사를 동원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해도 그 인생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돈이 많고 유명하니까 장례식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는 23절에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부자는 그는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헬라어 원어, 여기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를 보면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다 아는 지옥,
감옥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옥의 개념은 뭐였느냐?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옥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델라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옥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그리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부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이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리스에서 온 단어이죠.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 하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역시 지옥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데스, 음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그냥 가져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고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부자가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어떻게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편안하게 있어요. 가장 편한 자세. 거기에는 뭐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만족스러워하는 나사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거기 가게 해주세요. 나는 왜 거기 못 갑니까? 원망과 불평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이 상황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죽은 다음에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면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나를 죽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지옥의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나는 죄가 없으니 천국에 보내주세요 해도 이게 한 번 지옥에 오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방법이 없다. 이미 결정된 거구나. 이걸 분명히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어요. 물 한 방울만.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그 물 한 방울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는 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너 그걸 꼭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참된 쉼을 얻어야 되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물 한 방울 주고 싶어도 나도 너에게 있는 대로 갈 수가 없어. 거기엔 단절되어 있는 거야.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부자가 또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런 개념은 떨쳐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상황을 보니까 야 내가 널 도와주고 싶고 내가 거기서 물을 한 방울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어. 너희와 여기는 단절되어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바로 상황을 바꿉니다. 요구의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래 저는 이제 끝났다 치고 나는 이제 어떤 희망이 없다 치고 그러면 아직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부자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보시면 이 부자가 나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만이라도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믿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가갖고 뭐 네 형은 지금 지옥에 갔는데 너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동네 사람이었고 같은 이웃이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가갖고 나 지금 천국 갔는데 지옥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미 그들에게는 천국이 선포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듣지 않을 것 같아. 아브라함의 뉘앙스는 그렇죠. 가도 모세가 살아난다 해도 선지자들이 살아나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제가 상상으로 얘기했다면 전 이상한 사람이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을 성경의 수많은 모세도 지옥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뭐 수많은 선지자들도, 뭐 모세도, 뭐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으라고만 말하지 그 천국이 어떤 곳으로 묘사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이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한 것 같은 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이 지옥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옥의 얘기만 하면 저건 나랑은 아직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인데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안개가 지게 깔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차들이 그 길을 쌩쌩 달리고 있는데 미군들이 이 스탑이라는 팻말을 들고는 지나가는 차들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미국 군인이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듣지도 않고 막 쌩쌩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미군들이 가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스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손짓을 보면서 말은 잘 통하진 않지만 저렇게 간청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쓰여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간 지역에서 2km 더 간 자리에서 큰 다리가 폭파되어서 안갯길이 지게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가던 차 16대가 무참하게 그 밑으로 떨어져서 박살나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지옥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곳에 있을 때
안개가 자욱하여 어떤 인생을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지금, 그러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셨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직접 죽기까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뭐예요? 부자가 그 음부에 갔는데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대개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고문받고 있는 중에. 고문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벌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고문받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는 고문을 받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형벌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아, 내가 뭔가 세상에서 죄가 있기에 지금 지옥에서 이 형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무엇인가?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겐 지옥의 개념이 없지요.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형벌만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고문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다 하니까 너무 이 단어가 이게 나긋나긋한 것 같아요. 지옥은 여러분 영원히 고문받는데요. 전기 고문이 있을지 무슨 고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문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자비가 끊어지는 곳이에요. 지옥의 특징은 뭐냐?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골고루 하나님의 자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어디에 들어갔는데요? 불구덩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통받았나요? 고통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불 자체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곳,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옥의 특징은 뭐냐? 기회가 없어요. 다시 뭔가를 노력할 만한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로비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아하, 지옥은 다시 기회가 없는 곳이구나. 단절되어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곳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지옥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못 가더라도 나사로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은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아나서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네 형은 지옥에 있지만 나를 보냈다.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도 안 들어. 내가 다시 가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다시 모세가 간다 해도, 살아나서 모세가 간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춘신 권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정춘신 권사님을 보실 때마다, 우리 조광희 권사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잘못 쓰러지셔서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셔서 뇌진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병원의 장례 절차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 땐 시신을 집에다 두고 지냈단 말이에요. 시신을 두고는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온 동네 그 뭐 가족들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평생 얼굴 반쪽은 이렇게 넘어지실 때 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얼굴 반쪽은 시커멓게 멍든 상태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관 속에 이렇게 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했대.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살아났다. 예수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고 살아난다. 막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우리 예수가 살려주셨다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주일날 아침에 안 일어나면은 몽둥이 들고 와서 깨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교회 가서 이 말씀 듣고 예수 믿으라고 막 깨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는 안 나갔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나중에 이 아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교인들하고 같이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고민되셔서 몇 번이나도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자고 했더니 새벽에 뭐 하시느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얻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영원한 삶과 연결된 그 복을 얻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 영원히 이별해야 할 내 가족은 없는지,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내 형제 자매는 없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에게 남편 전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이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 남자 하나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 영원까지 가서 내가 또 같이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아직 문이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 위에 우리가 함께 올라 영원한 만남 가운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영원히 만나지 못한 내 자녀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영원히 만나지 못할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을 끝내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내 배우자는 없으십니까? 내 부모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별의 아픔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바라봐야 할 그 여러분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만날 그날을 영원한 처소에서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이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3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을 늘 먼저 말씀 가운데 양육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궁금했다는 거죠. 이 내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가끔씩 시간을 내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 자신과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는데 3 자녀 중에 막내였던 7살 난 지미가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하늘나라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천사들은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책을 보면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천사가 먼저 아빠를 부르겠죠. 아빠 로저스. 그러면 아빠가 여기요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천사가 엄마 로저스 하고 부르겠죠. 그러면 엄마도 여기요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엔 수지 로저스, 마비스 로저스의 이름을 크게 부르겠죠. 그러면 그들도 모두 여기요 하고 대답할 거예요. 지미는 잠깐 숨을 고른 후에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지미 로저스 하고 제 이름을 부르겠지요. 그러면 나는 점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키가 너무 작아서 천사가 나를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점프하면서 저는 크게 소리칠 거예요. 여기요 하고 말이죠. 내가 있다는 것을 천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이 로저스 목사님의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러 가던 이 어린 지미가 달려오던 차에 그만 치여버린 것이죠.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리고 가족들도 곧바로 달려가게 됐지만 이 아이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침대를 둘러쌌어요. 어린 지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될 기미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의 아주 정성 어린 치료에도 의사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적을 바라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열릴 무렵 지미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이의 얼굴을 주시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입술을 움직였어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기 전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미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리고 생명이 다했던 그 순간에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린 지미의 목소리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명료하게 이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입니까? 이 땅에서는 또 만나지 못해 아쉬울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먼저 그 땅에 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영광의 죄가 우리를 위해 기다립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런 영화로운 땅에, 그런 복된 땅에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게는 건널 수 없기에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의 장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